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고통과 감출 수 없는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의 귀한 은혜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일 안식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진 교회 그리고 흩어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나갈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충과 혼돈을 겪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많은 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중 많은 교단들이 저마다 자기의 가르침이 가장 성경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진리만을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파교회, 순복음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그리스도교회, 사도교회, 세계복음교회, 구세군교회 등 세계 기독교 백과에 따르면 2001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3만 3천 개, 그리고 개신교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2018년 기준으로 374개의 교단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많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겨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기독교회가 초기와 중세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가면서까지 성경의 진리와 교회를 옹호하였습니다. 서기 306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젊은 부자였던 빌레아가 로마 총독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하에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너의 미친 마음의 상태에서 돌이키라. 이 말을 듣자 빌레아는 나는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고 지금도 정신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로마 총독은 소리를 높여 명령하였습니다. 죄수를 우리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라. 그때의 빌레아는 또 말하기를 나는 희생을 오로지 한 분이신 성경의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너는 그 하나님에게 어떤 희생을 드린단 말이냐? 이 질문에 빌레아는 말하기를 저는 우리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과 진실된 믿음과 참된 진리를 희생으로 드립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진리를 고수하고 그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원래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순수함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종교인들이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수천만 명이나 핍박하고 죽여온 사실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혁자와 순교자들의 저항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는 원칙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와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편지서들을 보면 그 원칙들은 세 가지로 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줄리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별명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였고 그들이 믿고 있던 진리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또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2사도들에게서 물려받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만일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초기 교회의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왜 이렇게 서로가 멀리 분리된 채 다른 교단들을 형성하고 높은 벽들을 쌓아놓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제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교회들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불필요하게 어떤 주제들을 마치 머리카락을 자르듯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인간들의 유전인 교회의 전통들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시스 황제 시대에 많은 선교자가 러시아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러시아 교회는 교단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예배 형식에 대한 의견들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정통파들은 머리와 가슴에 그리는 십자가를 세 손가락으로 해야 하며 두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를 2번 부리는 것이 아니라 3번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했고 교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기념하여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그 예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그저 상징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교단들이 갈라지는 이유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성찬을 미사로서 행하던 가톨릭 교회는 떡과 포도주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핍박하여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는가?
그 큰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며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염려하며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복잡한 의식이나 혼돈된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성령께서 같이 하셨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그것들을 대치하기 시작하고 냉랭해진 교회는 서로 높은 장벽들을 쌓고 자기들만의 교단들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안에 이토록 많은 교단이 생긴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조직이 타락하기 시작한 데서 연유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하며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자세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언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영상 예배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갈수록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눈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연수를 끝내고자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죄악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각자는 초기 교회의 그 올바른 정신과 순수함을 회복하였습니까?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의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천에서 경유 기름을 1리터당 99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며 서로가 장벽을 만들고 있으며 서로가 단절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 안에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분열도 그만큼 증가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될수록 분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서 크고 화려한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작고 단 한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준비되는 것, 바로 초기 교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800년대의 밀러처럼, 조슈아 하임즈처럼, 에든슨처럼, 조셉 베이츠처럼, 제임스 화이처럼, 그리고 엘렌 화이트 여사처럼 죄와 이 세상의 무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마지막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첫째,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만큼은 정말 우리 스스로의 인생길 가운데 결코 갈라짐과 변질과 타락이 없도록 내 믿음을 굳건히 합시다. 정말 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신앙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읽고 보는 시간,
읽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어려운 시간 함께하는 동료들을 포용하며 교제합시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 7,000명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도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강조나 강요도 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모자란 퍼센트를 상대에게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상대의 부족한 퍼센트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 비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혼란과 교회들의 분열 속에서 우리 교회가 희망의 빗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합과 연합의 모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주춤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동지들이여, 이대로 있으실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갈라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많은 교회들도 흩어지고 장벽이 쌓여지며 서로가 이단이라 지적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당신의 말씀은 유일하며 존재하시는 당신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흩어져 사람의 유전으로 교육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잊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시여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끝까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요 길잡이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 예배에 참석하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